오늘은 말씀 생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지신 교재 131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 성경을 암송하는 방법,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서에 있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되뇌어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네 길이 번창하고 네가 성공할 것이다. 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나와 있죠.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밤낮으로 되새겨야 된다. 되뇌어야 된다. 1번 문제,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법을 어디에 넣어주고 어디에 새겨주리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그들의 생각 속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리라 하셨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어디에 새겨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이 마음에 새기려면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 속에 새기려도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바오로 사도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풍성히 머무르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너희 정신에 새기고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과 정신에 새기라고 그랬죠. 새기려면 외워야 됩니다. 새기는데 안 외우고 새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사상의 원천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들은 지식은 15%가 남고 읽은 지식은 25%가 남고 읽고 듣고 본 시청각 지식은 40%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암기한 지식은 80에서 90%가 남아서 완전히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효과적이에요? 네, 암기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그분이 주신 생명을 성장시키는데 피와 살이 되도록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1. 성경 암송의 중요성. 먼저 하느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겁니다. 성경 암송한다는 것은 하느님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마음에 새겨두려면 묵상하면서 암송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정신에 새기고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를 붙여라. 마음과 정신에 새기기 위해서 외워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암송의 중요성은 우리가 참 제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전에 이제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마음에 머무르는 거, 그 말 안에 머무르는 거, 그리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굳건히 세울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이와 함께 상속 재산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상의 상속 재산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또 이 하느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살면 모든 일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의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하는 일마다 잘 되려면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겨야 되는데 밤낮으로 되새기려면 책 갖고 다니면서 계속 되새길 수도 없고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신명기 28장 2절에는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려 너희 위에 머무를 것이다. 이런 복된 하느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게 하여 되새기며 실천하려면 말씀을 암송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함으로 얻는 유익, 첫째로는 나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빛의 역할을 해줍니다. 시편에 보면은 당신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탁 떠올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또 기도 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떠올라서 하느님과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복음을 생활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생활 속에서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전교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리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느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상담을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적절한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어 대인관계나 상담 문제들이 쉽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우고 실천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강론에도 도움을 줍니다. 강의를 할 때나 강론을 할 때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암송을 하다 보면은 그 주제의 강론을 할 때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그 자리에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방법, 일반적인 방법은 먼저 성경 구절의 주제를 정합니다. 구절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쉽게 암송 또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전교나 상담, 성경 공부, 강론 준비 등등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제별로 성경을 카드를 만듭니다. 이제 암송을 할 때는 장절을 암송을 합니다. 몇 장 몇 절. 그걸 암송을 하려면 그 성경 본문 앞뒤의 장절을 배치해서 외웁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또 암송 시기를 정합니다. 열심히 이걸 암송하는 분들은 잠들기 직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성경을 암송합니다. 제가 아는 제 친구가 옛날에 이제 대학생 때 보면은 걔네 집에 가면 걔는 저녁에 자기 전에 꼭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성경을 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나도 그래도 천주교에서 좀 열심히 하다고 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보냐?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보는 것은 처음으로 비어있는 상태에서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말씀을 제일 먼저 자기 삶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저녁에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고 그 저녁에 잘 때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꿈속에서도 주님 말씀으로 꿈을 꾸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암송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주제, 장절, 본문, 장절 순으로 암송한다. 이제 제가 암송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암송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내 마음에 깊이 다가왔던 부분들을 줄을 그으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두 번째는 줄근 부분만 또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서 중복되는 것들이 있죠. 중복되는 것들 외에는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또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줄근 부분들을 전부 카드로 만듭니다. 이렇게. 이 카드로 만드는데 그게 한 번 읽어가지고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3번 이상 읽은 다음에 이걸 이제 카드를 만듭니다. 카드를 만들면 비슷한 주제별로 쭉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가지고 주제별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외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감사 이거 옛날 건데 이제 시편 이제 9장 1절 그러면 야훼여 이 마음 다 바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이제 주제가 감사죠. 감사. 그 다음에 시편 9편 1절. 그 다음에 본문 야훼여 이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밑에 시편 9편 1절.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한글로 하고 밑에다가 영어로 써가지고 한글하고 영어랑 같이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외우면 이제 묵상하러 갈 때 이 카드 하나만 딱 갖고 가서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또 길을 갈 때, 산책할 때 이런 때 카드를 한 주제별을 하나 딱 잡고 나가서 그걸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성경 구절을 외웠던 것이 지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외우는 방법은 큰 소리로 외워야지 잘 외워집니다. 큰 소리 혹은 작은 소리로 성경 구절을 몇 번 이렇게 쭉 읽습니다. 몇 번 그 구절을 반복해서 읽고 난 다음에는 이거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잡으면 이제 주제, 장절, 첫째 구절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첫째 구절이 다 외워졌으면 둘째 구절을 거기다 보태서 외웁니다. 둘째 구절까지 첫째, 둘째까지 다 외워졌으면 셋째 구절을 거기다 보태서 외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구절씩 보태가지고 전체를 다 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써가지고서 비교해보는 거죠. 이거 여기 외운다고 했는데 여기 잘못됐네? 그러면 또 고쳐가지고서 또 외우고.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영어 단어 막 써가지고 외우잖아요. 그것처럼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외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됩니다. 잊지 못하는 내게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136쪽에 보면 성경 암송 카드를 이렇게 한 20개 정도 만들 수 있도록 장절을 해놨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천주교에서는 보통 성경 구절을 할 때 창세기 하면 창세 앞에 두 자만 따서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보통 한 자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장절도 우리는 장할 때 콤마 하는데 거기서는 땡땡 이렇게 두 점을 찍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런 걸 만들어서 한번 해봐도 좋고, 전에 본당에서는 제가 그냥 신자들이 꼭 외워야 될 거 12개를 이렇게 카드로 접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줬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성화, 가정 성화, 구역반 성화, 본당 활성화, 성모 신심, 성령 신심, 성체 신심, 또 매일 묵주기도 하는 거에 대해서 효과적인 기도, 성서 완독을 이제 하라고 해서 성서가 뭔지 이런 거, 또 뭐 하느님 체험에 대한 거, 뭐 11조에 대한 거, 세기명에 대한 거, 그래서 12가지를 전에는 만들어줬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만들어서 쓰세요. 제5일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평과 찬미가 영광을 불러드리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하였는가? 큰 평화가 있고 무엇 하나 거칠 것이 없다.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까? 율법과 예언서를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을 왔다고 하셨죠?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살아야 자유롭지, 내가 죄 지으며 살면은 죄의 노예예요. 그래서 부자유스러워요. 오늘날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성경을 이해를 돕는 3가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본문의 의미를 3가지 차원에서 고찰해 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적, 자의적 의미. 어떤 성경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말씀의 역사적이고 자의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역사적 의미와 글자 그대로의 자의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모든 이해의 바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마르코복음 10장 46절에서 51절에 나오는 예리고 소경을 고친 이야기의 역사적이고 자의적인 의미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리고에 갔을 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거듭 외치는 소경 바르티메오를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 치유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의 성경 말씀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개신교에서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의 축자 영감설과 절대 무오설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축자 영감설이란 성경의 말씀이 글로 처음 기록될 때 영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될 때도 영감을 받았다는 학설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성경이 시대에 따라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번역본이 자꾸 다른 번역이 나오죠.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영감 받은 건지 문제가 되죠. 왜 저기랑 여기랑 또 다르게 번역했지? 이러고. 그 다음에 절대 무오설은 성경의 말씀은 글자 그대로 진실이며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 과학적으로도 절대로 그르침이 없다는 학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축자 영감설과 절대 무오설은 성경의 하느님이 작품인 동시에 그르칠 수 있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작품임을 경시하는 데서 나온 잘못된 학설입니다. 이런 학설에 대한 비판에서 성경을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보고 분석, 비교, 비판하는 역사 비판적 해석학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역사적이고 자의적인 의미를 중요시하면서도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무한한 하느님의 말씀, 완전한 하느님의 말씀을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완전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저자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이 때로는 표현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잘 몰라서 그 사람의 머리 한계 때문에 잘못 생각할 수도 있죠.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 생활의 진리지만 실제로는 안 맞죠. 태양은 뜨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에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고 이거 안 맞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이 도덕적, 윤리적 의미. 이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는 실천적인 의미를 고찰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그 지침을 발견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리고 소경의 치유한 사건을 보면 안목보는 거지가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칠 때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거지를 부른다는 사실을 소경에게 알려주면서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인 의미는 소경을 꾸짖던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고 격려하던 사람처럼 치유해 주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윤리적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하는 법률로 보는 율법주의에 떨어질 위험이 있고 성경의 말씀을 도덕률로 오해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 말씀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적인 면이 약화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신비적 의미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할 때 영적이고 신비적인 의미를 알아듣고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영적이고 신비적인 의미를 알아들으려면 그 말씀이 영적인 면에서는 무엇을 비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리고 소경의 치유는 육신적인 눈의 치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영신적으로 알아듣는다면 우리 주위에는 영신적인 면에서 영적 세계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소경들이 많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신세계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임을 느낄 때 주 예수님께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청함으로써 영적 소경의 상태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예리고 소경 이야기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고자 할 때 영적이고 신비적인 면을 지나치게 중요시하여 성경의 영적이고 신비적인 의미만을 추구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영지주의자들처럼 신앙을 무시간적 비역사적 사변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안에서 시간 속에서 쓰여진 것인데 우리가 역사와 관계없이 또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의 사건, 하나의 생각으로 이해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의 삼중 의미를 어느 한편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보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이해에 도움을 주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다음의 세 가지 관점을 생각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구약은 신약의 예표이고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라는 관점입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하에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고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으며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때는 신약의 빛 안에서 이해하고 신약을 이해할 때는 구약의 빛 안에서 이해할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서 이해하려다 보면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과 예언들은 신약을 미리 보여주는 표시였고 신약의 여러 사건들과 말씀은 구약의 완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보면은 독서 복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1독서의 말씀이 복음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제1독서와 복음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론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제1독서, 복음. 그 다음에 제2독서. 이제 제2독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지침을 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의 말씀은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신약을 준비하기 위한 예형임을 생각하고 신약의 사건과 말씀은 구약의 완성임을 생각하며 성경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파스카와 신약의 파스카 이것이 서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복지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세례에서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그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것처럼 우리는 죄악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됐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것이었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따라오던 이스라엘 사람은 다 죽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 그렇지. 따라오던 이집트 사람들은 다 죽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를 괴롭히던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들이 노예 상태였거든. 내가 죄의 노예가 산다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사이 하는 걸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벗어나서 생활하는 생활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죠. 근데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성체를 먹으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은 사랑의 법이고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랑의 법이라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딱딱한 율법이나 규칙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내려주신 사랑의 법이고 그 내용은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 말씀은 복된 소식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최선의 생활 지침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갖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은 은혜이고 은총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할 때 그 말씀이 사랑의 법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걸 생각하면 성경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교리적 관점입니다. 교리란 성경의 말씀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진리를 체계화시켜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 교리이므로 교리의 빛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교리를 잘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반대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교리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교리책을 병행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3. 현대 성경 해석의 방법론. 과거에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뜻을 묵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의 방법들과 여러 종류의 주석서들이 등장하여 성경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개인적으로 깊이 이해하려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1. 역사 비판적 방법. 역사 비판적인 방법에서는 성경을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보고 그 본문을 성경의 다른 본문이나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문헌들과 비교 분석합니다. 역사 비판적 방법에서는 그 성경의 말씀이 쓰여진 당시의 풍습, 시대상 등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나타난 문학 양식과 저자의 의도, 그 본문의 형성 배경 등을 연구함으로써 성경을 보다 철저하게 학문적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역사 비판적인 방법은 성경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성경에 대한 존중심을 상실할 위험과 성경 자체보다 성경 주변에 더 관심이 집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리적, 철학적 방법입니다. 오늘날 철학과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철학과 심리학 등 정신과학적인 방법들을 성경 해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 중 일부는 성경을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적 방법론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탈실화론을 주장한 불트만, 이 사람은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이 불트만의 실존론적 해석가, 하이데커는 천주교 신부입니다. 하이데커의 존재론적 해석가 등 철학적 사고의 그 바탕을 두고 이런 해석학이 나오는데요. 새로운 철학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해석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라.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예요. 또 저자의 개성, 언어, 개념, 사상 등을 파악하는 것은 심리학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슐라이어마허의 심리학적 해석학이나 성경 저자와 나는 같은 생을 체험하는 같은 인간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한 틸타이의 심리 생철학 해석학은 심리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성경 이해 방법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해석학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것이므로 생략합니다. 구조적 방법으로 또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최근에 등장한 성경 이해 방법입니다. 오늘날 언어학이 발달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아 등장한 해석학입니다. 구조적 해석 방법에서는 성경은 성경을 통하여 이해해야 하며 언어적 요소가 의미를 산출하는 조건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본문의 구조를 분석하고 관련되는 다른 본문과 비교 종합합니다. 구조적 방법에서는 성경의 말씀에 대한 구조 분석을 통하여 강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쓰인 단어가 무엇인가,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를 찾아냄으로써 성경 본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관련되는 다른 성경 말씀을 찾아봄으로써 그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역사 비판적인 방법이 성경 이해를 위하여 성경 형성 배경에 관심을 가졌다면 구조적인 방법에서는 성경 말씀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 가장 좋은 성경 이해 방법. 이건 이제 제가 쓴 겁니다. 먼저 종합적인 방법을 통한 이해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방법과 관점을 종합하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법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려 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면에서 성경을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한 가지 방법에만 치우치고 다른 이해 방법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의 생활 체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도하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의 저자는 오순절의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성령 안의 삶을 수십 년 동안 계속한 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성령 안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성경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성령 체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았고 또 성령 안에 살려고자 하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의 저자와 같은 성령 안의 생활 체험을 하게 될 때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그 저자들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활하는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고 성령 안에 생활 체험을 하고자 힘씀으로써 성경의 저자와 같은 체험을 바탕으로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의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이 꿀맛 같고 성경이 깊이 있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성령님께 청하고 예수님께 청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요? 하고 여쭈어보면 내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다른 뜻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해주십니다. 다음으로 말씀의 생활화를 통한 이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의 지침서이므로 그 말씀을 생활화할 때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쓴 저자가 몸담고 있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경을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무엇을 안다는 것은 우리처럼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아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성모님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죠. 온몸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순결한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성경의 중요한 말씀들을 거의 다 암송하며 단순하게 실천했다고 합니다. 어떤 책에 보면은 그 당시에 돈이 없고 그러니까 또 성경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작은 흙판 같은 데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외웠다는 거예요. 뭐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양피지 같은 데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외우고 그 정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신자 생활을 많이 할수록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책이 딱 한 권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안 외우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이 귀하다고 생각해 그거 한 구절 이거 너무 소중한 말씀이다 생각해서 외우고 그 정신대로 살았는데 우리는 그냥 읽어보면 되지 그러면서 실천도 안 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처럼 성경 말씀을 학문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생활해야 하는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여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 단순한 말씀의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체험적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이 복된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실천을 통하여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변화를 체험했기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침으로써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성 이냐시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세상의 위인들에 대한 얘기를 읽을 때는 그때 아주 좋고, 그런데 읽고 나서 남는 게 없고 허전하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성인들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읽고 난 다음에도 계속 거기서 있었던 감흥이 계속되는 것. 마음에 거기서 얻은 평화, 기쁨 이런 것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 하느님 말씀과 세상의 이런 얘기가 다르구나. 이것을 이제 알고 자기가 세속적으로 출세해가지고 이름을 떨치려고 하던 걸 접고 이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책이지만 성경책하고 세속적인 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걸 느끼죠. 그런데 그냥 하는 사람들은 못 느끼지. 그 다음 제6일 성경 말씀을 생활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생활화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체험이 오면 그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 읽고 중요한 거 암송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다 알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생활화하면서 그때 완전히 내가 그동안에 알았다고 하는 것이 안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6일 성경 말씀을 생활하는 방법 여기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묵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라 들어간다고 그랬죠? 바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당신의 규범을 지켰기 때문이다. 우리가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규범을 지켰다는,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됩니까? 이 율법서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되뇌어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셨습니까? 내가 왜 성공하지 못하나? 내가 이 모양 이 꼴인가? 혹시 이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 아니냐? 말씀을 밤낮으로 되뇌고 명심해서 실천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제가 당신의 것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며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성경은 나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생활화 운동인 포컬라레 운동의 창시자인 끼아라 루이건, 우리가 성경을 전부 암송한다고 하더라도
성경 구절을 하나라도 생활화하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닫혀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성경이 전부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고 성경을 다시 쓸 수 있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몸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보고 성경을 다시 쓸 수 있게 하자.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1. 개인적으로 말씀을 생활화하는 방법. 개인의 성경 봉독. 성경은 삶의 지침서이므로 매일 내 삶의 지침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읽기 전에 자유기도와 심령기도로 준비할 때 주님,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다른 말씀보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다른 말씀보다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구절이나 단어가 있게 됩니다. 또 삶의 지침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봉독할 때 매일 미사의 독서나 복음을 택할 수도 있고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쭉 자기가 매일 읽는 그런 말씀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생활화할 말씀을 발견하려는 자세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거기 보면 생활 말씀 묵상과 암송이 있죠. 매일의 성경 봉독에서 삶의 양식으로 택한 성경 말씀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구체적인 생활화 방법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성구 카드에 적어 암송하고 생활 중에 자주 그 말씀을 꺼내서 되새기면서 그 정신에 따라 살려고 하면 좋습니다. 매일 성구 카드를 만들기 힘들면 일주일 동안 쭉 했다가 그 중에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들을 줄을 긋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줄걷던 부분들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그 중에서 한두 개를 선택해서 성경 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험담 기록.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그 정신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안에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기쁨과 평화가 깃든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삶의 변화나 체험담을 글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기장이나 말씀 생활화 일지에 자신이 생활하려는 성경 구절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해보기를 권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한 단어나 한 문장을 묵상하고 그 정신대로 살려고 하면 그 말씀이 완전히 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을 내가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체험담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하면서 실천을 했을 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나중에는 제가 처음에는 다 안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말씀을 생활화하다 보니까 그 말씀은 내가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활 지침으로 최선의 생활 방법으로 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활화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이 가정 안에서 말씀을 생활하는 방법.
성경 말씀을 가훈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족들이 각자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읽고 그 중에서 가훈으로 택할 만한 성경 구절을 서로 찾아가지고 가족 회의 때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왜 좋은지 서로 나누는 시간 갖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가훈으로 하나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집에 크게 써붙입니다. 가훈하고 성경 구절 딱 써붙이고 거기에 따라 살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생활이 그 말씀을 통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들이 매일 성경을 읽는 것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성경을 읽기만 했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잘 선종하신 분인데, 그렇게 계속 읽으면서 가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가정생활에. 그래서 묵상 나누기도 않고 그냥 돌아가면서 읽기만 했는데,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족 기도 시간에는 성경을 같이 읽고 또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있으면 함께 나눔을 하는 것 좋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가족 기도회를 하면서 가족 기도회 때 이 성경을 읽고 나눌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3.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생활화하는 방법. 각종 모임에서 구역반 모임에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 하고 있죠. 말씀 나누기 7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말씀을 생활화한 다음에 서로 나누는 것 좋습니다. 또 성령 기도회 같은 데서도 또 가르침 봉사자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함께 둥그렇게 앉아서 그런 나눔을 가져도 좋습니다. 또 본당 같은 데서는 성경 읽기표를 나눠주고 암송카드 나눠주고 또 미사 전후에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제가 열성이 뻗쳐가지고 전전본당에서 이거 다 한 겁니다. 성경 읽기표 나눠져가지고 그 판공성사 때 전부 다 가져오게 해서 도장 찍어주고 그리고 그 성경 암송 카드도 계속 나눠줘서 이제 암송하게 하고 암송을 집에 가서 하려니까 안 하니까 미사 때 미사 전에 항상 그 카드를 가지고 다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다 읽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전에 본당에서도 그랬는데 신구약 성경을 이제 읽으라고 성경 읽기표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루 분량이 얼마인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1년 동안 성경 암송하는 게 읽게 전부 쭉 해주고 본당에서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미사 전에 항상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20-30분 전에 성경을 다 읽어서 하여튼 본당 안에 신구약이 다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도 미사 전에 그날 독서복음을 읽고 묵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하던 걸 안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생활화하도록 하세요. 한 구절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실천한 것 성경 구절은 제가 이렇게 다 외웁니다. 그걸 이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강론을 할 때 그 구절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서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올 때까지 4, 5, 6일 내용을 읽고 묵상하면서 실천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아까 136쪽에 성경
암송 카드 뭐 1번에서 20번 이거 하는 거 있죠? 그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말씀 생활에 있는 내용 앞에서부터 쭉 보면서 요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니까 내가 읽고 묵상하고 외워야 되겠다. 그 구절을 뽑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카드를 만들어 봐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다 외우라고 하면 안 외울 테니까 딱 한 구절만 다음 달까지 외워오세요. 딱 한 구절만 외우고 그대로 실천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천한 체험을 와서 나눌 수 있게.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다 읽으라고 하면 안 할 테니까. 카드는 다 만들어도 아무 말 안 하겠고, 그 중에서 딱 한 구절만이라도 기억하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또 다음 달에는 성사생활과 신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